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 설날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간 사람도 많고 또 친척들, 가족들이 와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고 이런 때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특별히 설날, 그런 차례, 옛날엔 제사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넌 크리스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귀신하고 예배드리기,에게 예배드리고 또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오고 밥 먹고 가고 뭐 그렇게 한다면야 그거야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지 그 영혼이 오고 가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상도 하고 부모 효도도 하고 해야죠.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해야지 부모는 뭐 죽고 난 후에 잘하겠다,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살았을 때는 잘 안 돌보다가 꼭 해외 가 있는 자녀들, 또 멀리 떨어지는 자녀도 죽고 난 후에 찾아와서 추도 예배에 참여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장례식에는 와요. 그렇게 해야죠. 도리로 부모 자식이고 또 뭐 형제고 또 가족이고 하니까. 그러나 살았을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다윗도 자식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싹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나는 너에게로 가려니와 너는 나한테 오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본을 삼아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 많이 했는데 30일부터는 그런 뉴스는 거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가고,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다. 왜? 코로나 하면 뭐 큰 중병이고 걸리면 죽는 걸로 사람들이 그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감기라고 하겠다. 예, 감기. 예,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거의 10만 명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6만, 7만 올라가다가 이제는 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없어져요. 재난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재난은 잠깐 있다가 또 여러 해 지난 후에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내리는데 그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바로가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까지. 온 인류가 AI로 인하여 인간 지능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많이 교만하였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 백성이 백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은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대 분별과 또 시대 분별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지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깨달아지면 그때는 거두어갈 줄로 믿습니다. 방송국에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방송을 잘 컨트롤 해 놓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또 하우링이 나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물러가고 감기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또 감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점차 좀 어렵다고는 하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당한 것은 바울이 이게 사역을 하다가 감옥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뭐 사기를 쳤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뭐 배임을 했다든지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들어간 거예요. 악한 자는 선한 사람을 오히려 잡아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바울 자신도 좀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런 병이 있었어요. 본인도 감옥소에 가 있고 병이 들고, 그리고 빌립보는 교회는 세웠는데 누가 돌볼 거냐?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는 바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바울은 없지만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영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대에도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 조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지낼 수도 있고, 또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선교를 하려면 물질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제일 믿음이 좋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그런 성도를 로마로 왔다 갔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바울을 방문하게 하고 옥에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헌금도 전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병이 들어놓으니까 교회에 근심이 되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 속병이 나서 그랬는지 에바브로 디도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병이 들다 보니까 더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병들고 거기다가 에바브로 디도까지 병이 들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인,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1장 7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거기서 목자처럼 일하던 사람이니까 다른 인물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오늘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아주 사람을 끄는, 그게 사람에게 charming, 영어로는 그러는데 아주 그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는데 그렇게 진실했어요. 오늘 보면은 성경에 책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로라든지 빌레도라든지 뭐 구약에서도 모세 때 얀네와 암브레라든지 고라라든지 다담과 아비람이라든지 또 그런 아브라함 때 롯이라든지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유다라든지 책망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된 거죠. 신앙의 형제. 수고도 함께하고 군사된 자, 역경에서 전우와 같고 전도의 동역자. 너희에게는 사자요. 그렇게 합니다.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분이요.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마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쓸 것을 돕는 자라.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늘 빌립보 2장 30절에 그리고 근심을 들어준 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꾼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드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는데 하나님께로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냐고요. 우리 길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곡 제1 서신에 보면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는 본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몇 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남에 대하여 흘기는 눈, 그리고 사기, 거짓말, 음행, 타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칭찬하지 않죠.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이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린 네피림이 되었는데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왜 은혜를 입었느냐? 성경에 보면 칭찬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본받고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등기고 대적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의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아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바르게 살면 잘 살게 되더라고요. 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결국 가서 잘 살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승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다 망하고 마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전에 제가 요 앞에 써붙였죠. 뭐냐면 의인을 양육 배출하는 교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 잘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만 완전하지 인간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으려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노아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네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God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invisible God을 visible God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골 사람이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꼭 지나가다가 오이라든지 뭐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그냥 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먹고 싶어서 하나 가져가는 거야. 뭐 어때? 그리고 갖다 먹는 사람 많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저녁 안 보면요 남의 뭐 수박밭에 참외밭에 들어가가지고 뚝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고 그 따먹지 그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이런 한 개씩은 설이니까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 애들이 아빠 수박 하나 따가지고 와 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먹으자니까. 근데 내가 망볼게. 그 아들이 막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왜 아무도 없냐? 왜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왜 아무도 없어? 하나님 위에 보시고 계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을 게 뭐 지금 여러분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뭐 그런 초콜릿이나 과자라든지 음식이 많지만 참 어려운 시절에 살은 여러분들은요 간식도 별로 없습니다. 간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은 유일하게 먹는 게 무엇이냐면 엿이에요. 엿. 그 엿장사 한번 오면 동네 애들 다 모입니다. 네, 구역 예배 드리듯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엿장사 옆에 줄줄줄줄 따라다니죠. 근데 엿장사가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한 아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엿장사가 없어. 엿판만 있는 거예요. 하나 훔쳐 먹으려고 이제 가서 엿을 집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거기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간 줄 알았더니 저기에서 뭐 변 보나 안 보나 이게 뭐 없어. 동서남북 다 봐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가서 또 옆판에 가서 도둑질해 먹으려고 엿을 가져가려는데 거기 손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안에서 내가 이게 뭐 소리가 들려서 그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또 엿 훔쳐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엿도둑질 하지 마라, 옆판에 손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위를 쳐다보니까 전공이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동서남북은 바라봤으나 전봇대 위에 있는 전공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 잠깐 어디 가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전공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요. 무슨 일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전공도 전봇대 위에 앉아서 일 보지 무슨 아래서 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다 우리의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는 그돌라오멜의 군을 패하고 이기고 전쟁에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제사장이요, 평강의 왕이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 많이 해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받고 남에게도 칭찬해 주고
그래서 복의 근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전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울은 책망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왜 그가 왕이 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선왕이 되어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도 있고 또 사무엘상 16장에도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나 모든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뜻을 다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합한 교회, 마음에 합한 가정, 마음에 합한 성도, 마음에 합한 사람,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던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훨씬 위대하다, 높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크고자 하는 사람 많고 높고자 하는 사람 많고 명예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명예심이 있습니다. 네, 남보다 더 잘되고 더 위에 있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의 신권도 나는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던지 예수님이 그를 극히 칭찬한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도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는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제든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히 칭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고 축복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네, 특별히 격려도 해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자가 돼야 돼요. 예, 어려울 때도 격려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김창옥이라고 이 사람은 그 말로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기가 대단해요. 인기가 대단해요. 예, 그 사람 여기도 용인에도 써붙여서 뭐 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분이 세 가지만 잘하면 말을 잘하면 그렇게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이웃간에도 화목하고 그리고 자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하고 괜찮아. 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괜찮아. 그런 거예요. 우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는 적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는 평제가 되리라. 네,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못 된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병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요? 야, 제 친구도요 코로나 걸렸는데 합병증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다고요. 조심하세요. 그 바이러스 폐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럼 폐로 들어갔나?
그 말 듣고 집에 가면요 그냥 막 안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막 벌벌벌 다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격려,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잘 될 거야 하는 것 다음에 힘내 하는 거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 빼는 일이 많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보면요, 영역도 능력도 힘도 백성들에게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이방인들하고 한번 싸울 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힘을 빼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군사들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왕, 그러니까 너희를 치기를 그냥 칼 하나로 풀을 베듯 너희를 쳐버리고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는 막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치 못하겠느냐. 힘을 복두두어 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이 아마 시골에서 혹시 살아본 분은 북 돋운다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비가 온다든지 또 물이 막 자꾸 흘러내려가면요,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그런 걸 심어 놓으면 흙이 다 떠내려가면요 뿌리가 그냥 이렇게 쓱 드러나요. 그런데다가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넘어져서 죽고 마는 거죠. 그럴 때 흙을 갖다가 그 뿌리가 빠지려고 할 때, 그리고 뿌리가 보여서 엉성하게 드러나려고 할 때 흙으로 다 북을 돋우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중에 보면 콩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팥도 거두고 녹두도 거두고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서로 북을 돋우어 주는, 자기에서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이렇게 나의 쓸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바울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냥 에바브로 디도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쓸 것을 돕고, 죽게 되어도 병에 걸려 죽게 되어도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돌아보고 영광을 돌렸던, 가장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크게 성장한다 하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보호자만 있으면요 힘을 잃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힘을 잃는 거지.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무리 개가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없어도 아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축구할 때 혹시 아이고 이제 축복기도 하면 예배 끝나는 거야, 예배 끝나는 순서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전부 13 서신을 바울이 기록한 일을 보십시오. 전부 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대로 축복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축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다 잘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일반 사람들에게 주던 은혜 위에 더 얹어주는 거예요. 복 중에 복, 복을 받는데 타고난 분복이 아니라 축복을 더 주는 거예요. 능력을 더 주는 거예요. 타고난 탤런트 위에 능력을 더 주는 거예요. 은총을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자라는 가정마다 노아에도 8식구가 다 구원을 받도록 축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에도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 축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께서 성경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고 축원해 주셔야, 그분이 축사하고 떼어주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요. 그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에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 수문교도 있었고 저기 문산 거기서 남북 통일을 앞두고 기원하자 그래가지고 큰 등을 세워가지고 몇만 명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그런데 마침 들어가기 전에 세계에서 온 오순절 교통에 몇백 명 왔어요. 하여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예언가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 Let me introduce. I would like to.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그 예언자 소개한대요. 어떤 분이.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보고 딱 이야기하는 거. You pastor 총? 닥터 레버런 총? Yes.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예언 하나 한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때 되어졌다. 선교를 잘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세계, 미국도 영국의 속국입니다. 인도가 속국입니다. 홍콩이 속국입니다. 카나다가 전부 영국 지배 아래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니까. 세계 전부 영국이 다 지배해 버렸어요. 섬나라입니다. 조그마합니다. 무슨 파워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처칠 하지만 뭐 처칠이 뭐 대단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선교를 아프리카에 리병시 돈을 파송하고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선교하는 거 이런 걸 말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외부 나라로부터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받을 것 같으나 선교 대국이 되고 반드시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복받은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어떤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해주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은 유에게서 몇십조, 뭐 30조, 40조, 그 전에도 빈 왕세자도 와가지고 몇십조, 재정적인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고 도와주신다면, 축복해 주신다면요, 반드시 세계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도 되고 군사 대국도 되고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런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는 정말 칭찬하는, 그리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일을 도와주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살아갈 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서로 격려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축원받는 귀한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